신명기서에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나눌 때 모세는 계속해서 율법 순종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비로소 율법의 내용을 강론합니다. 신명기 12장 이하는요 10계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 1계명 제1계명에 대한 풀이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듯이 모세는 모든 이방 성소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 신앙,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은 가나안 땅에 설치된 모든 우상 제단을 헐고 우상의 형상들을 부수고 불사르는 것으로 우선 표현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파멸하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은 멸하는 어떤 선별적인 제거가 아니라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찢고 멸할 정도로 철저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신상들, 또 신단, 모든 제단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 실제와 허위, 신비와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걸쳐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타협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른 무엇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나눠줘도 될 만한 대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나은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내가 그래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서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어떤 남편이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라고,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내가 여러 남자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한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엔 당신보다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남자들이 여럿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만 놓더라도 세상에 남편에게 있어서 여자는 아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도 남자는 여러분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적당이라는 말은 이미 다른 것과 타협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면서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봉사도 하고 적당히 주일 성수도 하고 적당히 헌금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장하기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마음을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이 적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건 지극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기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걸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부를 걸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신명기 12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장소도 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신명기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가나안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분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곳이 중앙성소 한 곳뿐인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거리를 감안하여서 복수로 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나 그곳이 한 곳이든지 복수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덜 화려하고 덜 웅장하고 또 그것이 더 소박해 보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과 정성과 헌신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사울 왕처럼 혹은 이 가나안의 제사 방법처럼 나의 열심과 정성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수고나 헌신의 기준 혹은 신앙의 표준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나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순종한 것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충족해서 내가 만족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헌신이 나를 만족시키면 된 겁니다. 내 봉사가 나를 만족시키면 된 거예요.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했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으면 됐지. 내가 교회를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것은 다 내가 정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나의 정성과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제사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1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은 뭘까요?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내 수고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니까 이렇게 좋은 재물을 드리니까 내 모든 죄는 사함 받겠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 드릴 때는 좋은 순염소, 순양 가지고 와서 숫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요. 이렇게 좋은 제물 드리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겠지. 그리고는 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는 이 제사 또한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제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따라 여호와의 제단을 정하고 바치고 싶은 봉헌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정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내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겠다는 불법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드려도, 어떻게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요, 구약시대의 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치라고 한 것만, 그리고 바치라고 한 날에, 바치라고 한 방식대로, 바치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건 나의 헌신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순간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정말로 열심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요, 사람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 공허함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에 있어서 이 핵심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